가정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인데, 왜 지난주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거는 외로움, 진짜는 고독이죠. 고독으로 인하여 처참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내가 더해져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조건 외로움이 없어지기만 바라면 안 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가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아내, 남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도 아내, 남편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부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 부부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가정에서, 부부 중에서 누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혹시 오해할까봐 성경에 제일 먼저 뭐랍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하질 않고 뭐라고요? 아내들이요. 즉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비중 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것을 예를 하나 들면,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누구의 비중이 컸다고요? 바나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누구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름의 순서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를 먼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부 중에는 누가 더 비중이 크냐, 더 중심적이냐, 그거는 아내다. 우리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데는 다 남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숫자를 이야기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 성경이 그러잖아요. 근데 다 남자를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여기 딱 보니까 아내들이요,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뜻이 있는 거죠. 가정의 중심은 누구다? 아내다, 여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내 편하게 남자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나도 남자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아내들이 더 비중이 크고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내들이 더 중심적이기 때문에 뒤로 다루고 먼저 남편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중이 약하니까 먼저 다룬다면,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28절,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 사랑하라, 이게 부부의 역할 중에서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조금 맞는 단어잖아요, 그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맞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가치라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이라는 이 뜻에는 희생이라는 뜻이 70%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듯이, 그 가정에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만이 그 가정의 역할들을, 가정의 행복함들을, 고독이나 외로움들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는 그 사랑의 감정도 필요한 거죠. 아내가 수고할 때는 수고하는 것을 보고 수고한다고 말하고요, 힘든 걸 보면 힘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또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내가 좋으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희생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인생을 살면서 꼭 내가 희생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생기고, 옛날부터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고, 지금은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그거를 분배를 해야지.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기뻐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요, 알아주면 용기가 생기고요, 더 희생하고 싶고요, 희생해서 하나도 힘이 안 들어 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진짜로. 이 남자들 말이 진짜잖아요. 내가 지어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쁘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그걸 알아주면요, 안 알아주는 마누라들이 진짜 원망스러워. 알아주면요, 더 희생하고 싶고요, 뼈를 갈아서라도 희생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상당히 힘든 사람이고 가려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의 희생을 당연히 취급하고, 희생한 남편에게 그거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왜 희생한다고 힘주냐 이렇게 말해도 이건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참 굉장히 미련한 거죠. 어쨌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기 싫어하고 안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선물과 전혀 관계없이 불행한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면서 이런 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을 때는 같이 산다는 게 절대 외롭습니다. 같이 살면 행복.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서 외로움과 고독을 안 느껴야 되잖아요. 처절할 만큼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문제는 남자들도 이 마음이 늘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만 이상해야 돼? 이런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희생만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요? 그게 인생이요? 이런 질문을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줘요. 그래서요,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나는 뭔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하기가 싫고 희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이 세상은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음 전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 마음이 이 세상은 살다 보면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기를 점검하면 돼요. 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악한 정이나 이 세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 성공하고 하루 1시간 기도 성공해서 정말 내 마음을 짓고 가정을 지키고 희생을 해서 기쁨이 충만한, 진짜 외롭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아내들은요, 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게 하고 자기와 함께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무식한 무지한 여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으로 나가야 될지 진짜 생각하기만 해도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못 살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희생 안 하면 누가 아내가 독박이란 거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서 행복하려면 꼭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희생을 해서 기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먼저 아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대표적으로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남자와 여자를 연구를 해봤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냐면, 남자는 일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더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발견을 했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일이 있으면 딱딱딱 보고 서로가 상의하고 일하면서 당신이 보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누가 역할을 하고 이래서 척척척척척척 그 일을 해가되, 뭐 관계 정도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남자들은, 그래서 일을 척척척척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관계를 더 중심적으로 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쨌든지 가정에 관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그 친인척들, 그리고 그 관계든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정리하고 그 관계를 이어주게 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더라? 아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 중심적인 이 관계의 역할을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거죠. 다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에 또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문가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남자는 어느 정도를 쓰냐면 15,000단어를 쓰면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막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한번 여자들에게 쓰는 단어를 봤더니 25,000 내지 3만 정도의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들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해서 소통을 하게 하는 이런 소통의 중심의 역할을 누구에게 줬다? 여자, 자매, 그리고 아내에게 줬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림과 가정의 경제 구입하고 이런 경제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주로 아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남자는 집에 텔레비전 있고 소파 있고 식탁 있고 수저 있고 숟가락이 있고 그러면 침대 그러면 돼. 더 필요가 없어. 그 색깔이 어떻는가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떻게 생겨먹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있으면 돼. 근데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리 있어도 조화가 안 이루어지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가정 경제의 중심이고 살림의 중심이 아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기를 잉태에서 뱃속에 시키고 넣고 출산의 과정,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누가 해요? 아내가 해요.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 쭉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나는 잘 몰라. 이 학자들이 해놓은 걸 내가 읽은 거야. 그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된다고들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러니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일을 아내가 중심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솔직히 요즘 옛날에는 이걸 부모로부터 다 배웠잖아요, 그죠? 부모로 배우고 마을에서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이 없어서 그냥 지 혼자서 뭐 얼굴만 꾸미고 몸만 꾸미고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살던 아가씨들이 말이요, 결혼을 하면 이게 역할이, 나도 돈 벌고 남편도 돈 버는데 이 역할이 말이요, 자기에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웬일이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웬 날벼락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날벼락이 뭐 시아버지한테까지 전화가 오고 말이야, 친척에서부터 전화가 오고 막, 이게 말이야 너무나도 큰일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억지의 중심에 딱 서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는 것을 선언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고 나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혼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아내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파괴됩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파괴되고요, 자기 자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은 다 여자가 죄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죄값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성도는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은 질문이지만, 근데 이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이거는 죄의 값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감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감당할 때 고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당할 때 외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만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연히 결혼해서 살면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이 막중한 일을 좀 나눠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집중적으로 내게 몰려있는 이 일을 좀 나눌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아내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이제 행동하고 이제 하잖아요. 양말 뒤집어 제발 붙지 마라. 먹었으면 그릇 식탁에 얹어놔라. 네 방 청소는 네가 좀 해라. 먹었으면 좀 치워라. 내가 따라가면서 다 하냐 뭐 등등등등 이제 이게 부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습관이라요, 이 부탁이 들어지는 것도 있고 안 들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시하고요, 명령하고요, 안 되니까 공격하고요, 안 되니까 분노하고요. 그래서 그 효율성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뱃속에 난 놈도 안 되고, 남의 편만 든다고 해서 남편이랑 그 사람도 말 안 듣고, 막 힘들어. 그래서 막 진짜 지시하기, 공격하기, 명령하기, 막 분노하기를 막 다 쏟아내. 그러면 해결의 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막 너무 가족은 많은데 처절하게 외로워. 근데 내가 이렇게 외롭다고 생각하면 나만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외롭다는 거는 내가 외로운 만큼도 남편도 외롭고, 남편이 외로운 만큼 자식도 외롭고, 부모도 외롭고, 다 죽을 만큼 내가 느끼는 고통만큼 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결혼을 시키는데 막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향하여 병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고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 아내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가정의 중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살아보니까 나니까 난 줄 알고 내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가정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누구다? 남편이다. 그게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열받죠.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내 힘들게 사는데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모독하고 자식도 남편도 모독하는 이 일을 방치하십니까?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련한 얘기고요, 무식한 얘기고요, 지혜 없는 자의 얘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외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중심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지만 그 중심을 끊임없이 남편에게 중심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할 때 행복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가정의 대소사, 특별히 작은 거야 뭐 관계없지만 중요한 들어서 상의 안 할 때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과 늘 상의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되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 남편이 희생한다는 걸 어느 날 잊어먹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희생하는 거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자식에게 또 얼마나 아빠가 고생하고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지를 자꾸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가정에 진정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 결과의 가정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잘 행해져요, 안 행해져요? 안 행해지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마음이 가져지지가 않아. 내 삶의 현장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막 억누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요,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남편을 중심으로 여기게 되고 여기도 기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존중하니까 기쁜 이런 마음이 돼서 진짜 고독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식해서 불행한 자 없기를 바라고요. 무지해서 불행한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불행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